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늘의 기쁨을 위한 레시피 네 번째 시간으로 평안 없던 베데스다에서 평안을 만나다, 제목이 좀 길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알 수 없는 기쁨을 만들어 내시는데 그 하늘의 기쁨을 만드시는 그 레시피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2020년인가 가족들을 위해서 홍콩식 고기쌈을 만든 적이 있어요. 제 딸이 그거 맛보고는 두 손을 이렇게 해서 진짜 맛있다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코로나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봐야겠다. 제가 왜 2020년 얘기를 하겠어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그 요리를 다시 만들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몰라요. 레시피를 적어놓은 종이도 없어졌고 그 어디서 찾았는데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러니 이제는 만들 수도 없는 요리. 레시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그것을 손에 가졌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기억되어지고 익숙해져서 여러 번 해봐야 그것이 내가 만드는 나의 비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알려주시는 레시피 열심히 좀 배우시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의 인생 식탁, 여러분들이 차리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 주셔야 합니다. 방송인 출신의 한 권사님께서, 아나운서 출신의 한 권사님께서 친한 지인을 통하여 인터뷰 부탁이 들어오셨대요. 이제 그런 부탁 많이 받게 되어지는 직업이신지라. 근데 지방 정치인인데 아예 원고까지 다 써서 이제 보좌관을 통해서 이제 보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원고를 읽어보니까 이게 도무지 읽을 수가 없대요. 손발이 너무나 오그라들어서 자기 자랑과 자기 치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원고를 도무지 내가 읽을 수 없어서 완곡한 표현으로 이제 거절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아무튼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직업인지라 유명한 사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곳에 진짜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막상 내가 진짜 감추고 싶은 곳에 바로 내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것을 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인생을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나이가 많이 들어간다고 우리는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 우리가 이거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행보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 주님 마음 알 것 같으면서도 이해되지 않는 어떠한 선택들을 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곧 가실 것 같더니 또 갈릴리에 오랫동안 머무시거든요.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살폈지만 나의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참 감사하지만 그렇게 멈추어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는 예수님이 당장은 좀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요, 1절 말씀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절인가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 없고, 중요한 것은 이제 명절이 예루살렘의 명절이 되어져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양한 이유로 각지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리고 포로기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여전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다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1년에 며칠 안 되는 큰 대목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식당마다 플랜카드 걸고, 그리고 나름 자신들의 메뉴나 어떠한 이 명절을 맞이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알려야죠. 그리고 그것뿐만으로는 안 되니까 경쟁해야 되니까 이 기간 안에는 호객꾼들을 열심히 좀 고용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1년 가운데 가장 빛나는 아름다운 때를 맞이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예루살렘의 그 빛나고 화려한 모든 것들 다 내버려 두시고 그 화려함 뒤에 숨어져 있는 예루살렘에 감추고 싶은 한 공간을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감추고 싶은 예루살렘의 가장 어두운 곳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여기에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어떠한 이유로 몰려들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할까요? 그 현장으로 가봅니다. 2절부터 말씀 볼게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는지 낫게 되미로라. 오늘 일부 예배 때 차인철 목사님 갑자기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긴 했는데 오늘 말씀에 딱 맞게 읽어주셨다. 힘없게 아픈 사람 같이 읽어주셔서 병자들 얘기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3, 4절 사이에 여러분 대괄호가 하나 있거든요. 이 괄호가 무엇인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성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셔야 되는데 평소에는 잘 안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사실 인쇄라고 하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인쇄되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여러분 16세기잖아요. 그 전에 어떠한 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해서 필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한 직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위해서 한 가문이 몇 대에 걸쳐서 그들의 사명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쏟아부은 가문과 또 서기관 학파와 많은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그래도 성경에 많은 사본들이 있어서 오늘날까지 성경이 무호하게 전달이 되어졌는데 성경에 사본이 많은 것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사본들을 비교함을 통하여 성경의 원본에 우리는 근접하게 말씀을 살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사본들이 다 동일하지 않죠. 사본가의 필사가의 임무는 그대로 옮겨야 되는데 또 옮기면서 사람의 마음이 무언가를 조금씩 첨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뭐 나누주에 넣기도 하고 뭐 적어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많은 사본들을 통하여 이제 사람들이 후기에 넣은 것들을 빼내는 작업들을 열심히 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두 사본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다 빼면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본에 존재하는데 몇몇 성경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것들은 중요한 내용일 경우 대괄호를 넣어서 그 안에 써 놓은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의 이 대괄호는 이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설명이에요. 왜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곳에 몰려들어 있는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장소는 지금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소망이고 기대가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돈에 관심 많으시죠? 뭐 아닌 것처럼 앉아 계셔도 2000년 전에 여러분 누가 돈을 많이 벌었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성전 안에서도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구약 말씀에 보면 욥기서에 보면 욥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 배에는 물건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여러분 무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역을 통하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 얼마 전에 제가 한 책을 봤는데 보험의 역사가 여러분 3000년이 넘었대요. 그 지금과 같은 형태의 보험회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도 보험 역할을 하는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나름의 어떤 주식회사 형태의 어떠한 그러한 그 회사들이 모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록에도 보면 통일신라 시대에 아라비아까지 가서 이렇게 무역을 하잖아요. 거기 그래서 아라비아에도 신라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페르시아로부터 유리공예가 유명하니까 이 유리공예 제품들이 수입해서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 기록에 보면 재밌는 게 그 유리공예 그 장식품들을 가져오게 되어지면 그 장신구들이 거기서 구입가는 10,000원인데 여기로 가져오면 최소한 1,100, 그러니까 1,000,000원이 되어지고 1,500만 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라비아까지 가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일인데 여러분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사람들이 아라비아까지 가서 페르시아의 장신구들을 유리 공예 작품들을 이제 이 신라까지 가져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역시 그 당시에도 좀 돈을 벌었고 이거 이 얘기할 때 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새 어려워서 힘내시고요. 두 번째는 당시에 돈 벌었던 사람들은 특정한 또 지구꾼이 있습니다. 이야기 잘하는 사람들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어요. 재담꾼들, 뭐 호사가들, 말하기를 잘하는 사람, 말을 재미있게 하는 사람. 요즘과 같은 여러분 이렇게 통신 매체가 없던 미디어가 없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는 여러분 오늘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전쟁들이 벌어지는데 이 전쟁의 이야기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을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가 재산이 되어졌던 시절.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발견해내는 사람보다 처음 발견해내는 사람보다 그것을 제품화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당시에도 여러분 뉴스를 처음 가져온 사람보다 그것을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은 듣기만 하고 눈으로 본 게 아닌데 그 소식을 가져왔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그 전쟁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본 것인 양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니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제담꾼들의 이야기, 호사가의 이야기에 그냥 눈 한 번 돌릴 침도 꼴깍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이야기가 계속되어지진 않겠죠? 결정적인 순간에 이야기는 끊겨집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시작되어질까요? 입금이 되어지면 다시 시작하겠죠.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는 어떠한 시대보다 스토리텔러가 돈을 벌던 시절, 그러니까 스토리텔러의 재능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인문학의 지금 문과생들이 돈 벌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바뀌어졌죠. 그래서 당시에 그러한 재단꾼들은 아나운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나름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재밌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보다도 훨씬 더 가짜 이야기는 많아졌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해석하고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가지고 새로운 여론을 만들기도 하고 없던 사실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을 이야기하면 뭐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100만 유튜버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다.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이 연못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전혀 신기하지 않은데요. 당시는 지금과 다른 과학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신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간헐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탄산천인데 그냥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신기했던 것이죠. 우리나라에 없는, 우리도 이제 간헐천이 있고 탄산천이 있지만 그렇게 극적인 장면들이 없는데요. 미국의 옐로우스톤에 올드 페이스풀 가이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간헐천이 있는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여주기 싫으세요? 네. 이거거든요. 평야 지역의 그냥 들판인데요. 그냥 시간만 되어지면 10분, 15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물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부글부글 끓더니 물이 솟아올라서 여러분 이게 얼마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높게 올라갈 때는 150m까지 물이 솟구치게 되어집니다. 이거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냥 그런데 그냥 그래 하시니까 꺼주시죠. 거기서 보면 정말 장관이거든요, 이거. 근데 여러분 지금도 보면 너무나 신기한데 이게 얼마나 이게 신기하면 올드 페이스풀, 그러니까 이게 자체가 그냥 신실함으로, 그러니까 시간만 되어지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옛날부터 이것을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 보겠다고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근데 당시 이러한 간헐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있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끓기 시작하고 솟구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기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근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낼 수 없으니까 이야기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여기에 신비한 특정한 이야기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 현상의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야, 잘 들어봐.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물이 동하기 시작할 때 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천사가 물을 휘젓기 시작하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픈 병이 낫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그 이야기가 돈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 신화 같은 이야기는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더 가겠어요? 당시에 돈 없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당시에도 그러니까 당시에 의사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돈이 정말 많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돈이 없어 의사를 단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 치료의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사람들, 드디어 절대 절망 가운데 내가 마지막 붙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와 같은 소망을 이 베데스다의 이야기를 통하여 얻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어떠한 나쁜 사람들보다도 사기꾼이 정말 나쁜 사람인 이유는 정말 힘들어 오늘이 절망인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가진 것조차도 빼앗기 위하여 거짓된 소망을 불러 집어넣어서 그것들을 빼앗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영혼을 망치는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식으로 이 명절에도 가족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요 다 베데스다로 모여들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으면 그 연못에 5개나 되어지는 행각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그 중에 또 돈 있는 사람들은 행각 아래에 머물고 있겠죠. 그들은 명절이 되어져도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수용 인원은 초과되어진 상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 환자들이 몰려들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이곳에 나타나고 계신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찬양한 대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과연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일하기 시작할 터인데, 우리는 많은 순간 오해합니다. 내가 오늘 아프지 않으니까, 내 삶 그냥 나쁘지 않으니까, 이 정도면 살만하니까 나는 저 베데스다에 있는 저 아픈 사람들과는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실상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베데스다에 몰려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인생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세상이 만들어내는 온갖 다양한 신화들에 마음이 혹하여 우르르 몰려가게 되어지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야 인생 살게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많이 벌어야 그래도 행복할 수 있다. 예전에 제가 의료 선교팀 해외 봉사 활동의 코디네이터로 이제 목회자로 참석을 했다가 그 대학병원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개인 병원 이제 몇 년 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으신 한 집사님과 얘기하게 되어졌는데, 그분과 좀 상당히 긴 같은 비행기를 타고 제가 미리 귀국을 하게 되어져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어릴 때 여러분 공부를 너무 잘했대요. 이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의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공부 웬만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방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자기가 서울에 있는 대학 의대에 들어와서 의사가 되어지기까지는 자기 혼자만의 희생이 아니라 가족 전부의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과 6년의 인턴, 레지던트, 그리고 뭐 병원, 대학 병원에 이제 좋은 자리 이제 차지하고 그 병원에 이제 개업하게 되어질 때까지 공부할 때도 참 힘들었는데 병원 개입할 때 내 돈만 몽땅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족들 돈도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자기 공부할 때는 할아버지가 자식 이제 의사 되어진다고 지인들에게 돈도 빌리고 막 그러셨대요. 서울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소원은 손주, 그러니까 하얀 가운 입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선생님 되어져서 이제 일하는 거 보는 게 소원이셨는데, 이제 전문의 되어지긴 했는데 할아버지 너무나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암으로 세상 너무나 일찍 떠나 버리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 이제 어머니 남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남은 건 이 아들 하나죠, 내 자랑. 그러니까 아들이 의사라고 그렇게 사방팔방 자랑하고 다니시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인데, 문제는 그 아들이 있는데 손주한테 야 아버지 같이 너 의사 돼야 된다라는 얘기 맨날 하니까 아들 녀석이 이제 스트레스 너무 받아가지고 할머니 보기 싫다라고 그냥 할머니만 오면 방에 들어가 버리고 막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 이어지는 이야기가 어느 날 이제 병원을 좀 서울의 좋은 지역으로 옮기게 되어지고, 대표 원장실에 앉아서 가만히 아침에 이제 일과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찾아온 공황장애였던 거예요. 하루 종일 아픈 사람들 보면서 자기도 소진되어져 갔고, 또 병원 운영하는 거 병원 옮기면서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나 그것이 이제 힘들었던 것이죠. 그냥 에너지 자체가 다 방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골프도 열심히 치고 여러 사람들과 좀 그럴듯한 사람들 만나서 어울려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답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는 선배 우리 장로님 통해서 이 모임 소개받아서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봉사활동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하는 건 나 살려고 사실 시작되어진 일이라고, 누군가와 아무 이유 없이 이해관계 없이 연결되어지고 또한 그 생명의 의미를 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어진 귀한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되레 이렇게 좀 봉사하면서 이게 병원에도 좀 도움이 안 되고 경제적인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니까 좀 내가 숨을 제대로 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집사님은 특별한 어떠한 계기가 있었지만 반대로 이야기해 볼까요? 이렇게 잘 살아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요.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말 진짜라고 생각하고 살아오는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은 거짓 신화만 가득한 베데스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얼마나 슬픈 자리예요.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힘들게 질질 내 몸 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여기 와 보니까 경쟁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에도 여러분 또 다른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물이 동할 때를 기다려서 들어가야 한대요. 그걸 언제요? 몰라요. 언제 동할지 모르니까 피마르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물이 동할 때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아니요.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된대요. 여러분, 제가 궁금해요. 여러분이 산 지금 마이너스 주식이요, 언제 오를까요? 여러분의 철없는 아들 언제 철들까요? 여러분의 남편은요? 애써 말하려 하지 마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베데스다만 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믿었는데, 여기 와서도 우리는 더 눈치 보며 이 자리를 버텨내야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너무나 오랜 세월 여기서 이게 진짜라고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본전 생각 때문에 되돌리기에도 너무나 늦어버렸습니다. 소위 말하는 엄청난 경쟁을 뚫고 의대에 나오고 전문의가 되어졌는데, 여기서 또 다른 경쟁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병원, 좋은 과에 자리 잡기 위하여 눈치 봐야 되고, 또 병원 차리는 것에도 경쟁의 돈싸움은 계속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합니다. 목사로 사람들의 좀 내밀한 삶의 모양들을 보게 되어지니까 제 마음 안에 드는 궁금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좀 올라가야 정말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가 다 아픈 사람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게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도 내가 조금 가진 것이, 오래 머문 것이 계급장이 되어지고 그곳조차도 악의 다툼이 벌어지고 있으니 그 베데스다가 과연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절대 베데스다가 되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양옆에 한번 보세요. 양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만나게 되어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뭔가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더 좋은 거 주시겠지?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조금 더 열심히 사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천국의 노른자 땅, 강남, 뭐 송파, 또 강남 사람들은 송파를 또 강남으로 치지도 않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리 잡게 되어지고, 오늘 뭐 예배나 주일에 한 번 나오고 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봉사 안 하고 뭐 헌금 생활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 저기 뭐 변두리에 가서 지내게 되어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교회끼리 경쟁하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비극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교회는 함께 교회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드시는 기쁨을 내가 발견하고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한다.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행복한 교회. 팬데믹 전에 이웃교회 한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한 번도 사실 연락 오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아시고는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교회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대. 낙원교회 요사이 젊은 분들이 많이 좀 등록을 하셔서 이래저래 한번 자기가 이제 전화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잘못 아셨나 보다고. 그렇게 특별하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 교회 안에 정말 쓸데없는 말로 목회자 눈치 보게 만드는, 그것을 특기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한 영혼이 한 생명이니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되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질문 드릴게요. 세상에서 교회 이름 얘기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아이고, 낙원교회 나오셔야죠. 여러분, 아이고, 기회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가장 좋은 교회가 나온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성신교회, 송파제일교회 만나서 나온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무리한 거고 주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 너무나 길들여져서 어느 순간 많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겨야 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가 있으면 문을 닫아주세요. 거기 계속 쳐다보시는 분들이 너무 많네. 집중하세요. 저한테. 소리 나도. 애들 떠들고 울어도 저 보셔야죠. 뭐 얘기했어요 갑자기? 제가 뒤에 분도 계속 신경 써서 제가 설교하는데 방해됐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열심히 좀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겨내야 되고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SRT 타고 이제 제가 운전을 좀 가능하면 안 해서 지하철 타고 다니거나 뭐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데, 동탄역에 모임이 있어서 이제 동탄역에 SRT를 타고 갔더니, 가보신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승강장이 지하 6층입니다. 근데 제가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한 번에 딱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그래서 그곳에 사람들이 타기 시작하고 제가 맨 마지막에 탔는데, 제가 타자마자 갑자기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삐삐삐삐 울리는 겁니다.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제가 내려야죠. 뭐 이렇게 당연히 내려야죠. 당연히 내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내렸어요. 내리자마자 소리 안 나요. 근데 제가 안 봐야 되는 걸 봤습니다. 제 바로 앞에 탔던 아주머니 계셨거든요. 이제 그 아주머니가 너무나 환하게 웃으시는 거예요. 저와의 경쟁에서 이기신 것이죠. 예. 저에 대한 안타까움은 1도 없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삼겹살은요, 이 고기의 질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굽느냐가 그 맛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삼겹살은 그래서 여러분 잘 구워야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공들여 참아가면서 구운 그 고기를 제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집어가요. 내가 이렇게 굽고 있는 거 다 봤는데 자기는 굽지 않고 낼름.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모두 베데스다를 내 인생의 소망의 자리로 생각하고 그것으로 꾸역꾸역 몰려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저는 그 자리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이제는 그 자리를 떠나야 살게 되어지는데, 그간 머물렀던 그 시간이 너무나 길어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 자리를 오늘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그 베데스다에서 날마다 조금씩 희미해져 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 터닝 포인트.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놓은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38년 된 병자, 거기서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 이제 눈길도 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간신히 누워있긴 하는데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절대 처음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지난 38년의 인생이 바로 그의 절망의 이야기이고, 그래서 그는 오늘 그 베데스다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한 사람이죠.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비의 집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자비의 집에 지금 자비가 없는 거예요. 자비가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 자비의 집에 1등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신화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죠. 이해 못하실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붕어빵 맛있잖아요. 붕어빵 이렇게 노릇노릇, 이렇게 겉바 속촉, 이거 이 표현 아세요? 겉은 바삭바삭, 속은 촉촉. 그 붕어빵 보통 뭐 싸게 팔아도 뭐 1,000원, 뭐 보통은 1,500원, 비싸게 파는데 2,000원짜리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맛있는 붕어빵 제가 100원에 파는데 알려드릴까요? 100원에 국수 드시고
가서 사 드시라고 제가 100원에 파는 붕어빵 좋으시죠?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100% 밀가루입니다. 안에 팥이 안 들어있어요. 팥 안 들은 붕어빵은 그냥 아닌 것이죠. 붕어빵이 교회의 사랑이 없고 교회의 은혜가 없고 성도의 삶의 기쁨이 없다. 이거 여러분 뭔가 큰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큰 명절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주님은 이게 자비의 집이라고 믿고 지금 그곳에 몰려들어 있지만 자비가 전혀 없어요. 1등만 유일하게 살아남는다. 그것조차도 거짓말인데 그곳에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주님은 왕으로서 들어오시는데 그 왕은 가장 어두운 곳에 소망으로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죠. 여기 좀 내일이 희망찬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진짜 소망이 있다면 지치고 힘들었던 내 인생에 오늘도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이, 그냥 이 자리 간신히 버티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는데 어떤 말씀이에요? 가장 먼저 건네시는 그 말씀, 얘야 네가 정말 낫기를 원하니. 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들려준 주님의 말씀에 그냥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서 너무나 마음이 시원해져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께서 다른 말 하지 아니하십니다. 단 한마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소망 없는 병자가 자기의 눈앞에 계신 분이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먼저 외쳐야죠. 네, 주님, 제가 제발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언제나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그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액세서리와 같이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이 아닐까.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힘드시다고, 그렇게 고달프다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 실종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인 양 우리는 그것에 소망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이름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곁에 계시고 내 등 뒤에 계시고 내 앞서 가시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언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주인 되시지만 우리는 애써 그 하나님 날마다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그러니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한 복판으로 찾아오시어 먼저 말씀을 건네시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주님 오셨건만 아무도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밑바닥인 가짜 베데스다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연, 눈물, 좌절 다 보시고 당신의 너른 품으로, 따뜻한 품으로 저와 여러분 안을 준비 다 맞춰 놓으신 후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물으신다고요. 얘야, 네가 낫기를 원하니. 이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이 사람이요, 주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걸어오실 때 이미 생명이 시작되어졌건만 그 사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38년 된 절망을 가지고 주님께 하는 대답, 네가 낫기를 원하니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가 무엇이라고 답하는지 보세요.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인생의 아픔의 자리에 또 그 자리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또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동할 때 병자를 넣어주는 알바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마저도 구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동할 때마다
도움을 얻지 못해서 매번 기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 성도님들 이러한 사정, 어려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너무나 어려우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하나님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괜찮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제 감이 잡히십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와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데 나에게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주시니 예수님께 지금 그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서 조그만한 돈이라도 준다면 내가 그 돈으로 사람을 사서 무리 동화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뭐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 몇몇 성도님도 계신데 학원 운영하시는 한 성도님께 이제 재미난 얘기예요. 어머님이 이제 등록하시면서 아들내미를 맡긴 거예요. 아들내미 맡기면서 영어 학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들 철 좀 들게 잘 좀 부탁드린다고. 여러분 안 웃겨요? 영어 학원에 아이 맡기면서 아이 철 들게 해달라고 하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예? 답답한 마음이야 이해가 가지만 이거 뭐 부탁한다 해도 되는 일이 아니죠. 38년간 누워 있었던 이 환자, 아무도 나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 나에게 말 걸어 주시니 그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생뚱맞은 이야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네가 낫기를 원하니? 저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 연못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내 주님. 이러한 어떠한 프로세스 가운데 이야기가 진행됐을까요? 저는 이런 상황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을 하시는 주님을 향한 이 아픈 사람의 시선이 어떠하였을까? 그리고 저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주님과 맞닥뜨리게 되어지는 그 시선이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 전 정말 궁금합니다. 천국 가면 좀 이런 건 확인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묘한 변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38년간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와 쓴뿌리가 주님과 만나 몇 마디의 대화와 그 몇 분의 시간 가운데 그의 인생 전부가 변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한 찰나의 순간들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조우하여 나누었던 몇 마디의 대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와 예수님의 시선이 맞닿게 되어졌던 바로 그 순간, 이미 지쳐버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던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 변화, 여러분 주님을 만났던 그 찰나의 순간들이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의 순간들을 바꾸어 놓았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찰나의 순간이 중요하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그 찰나의 순간, 이 순간이 바로 구원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믿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 일은 벌어질 수 있어요. 30년간 내가 그렇게 전도해도 교회 나오지 않는 내 남편, 우리 부모님, 어느새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내 말 잘 들어주는 내 아들, 이제는 교회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서 좌절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 일하심 기대하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38년간 누워있어서 이제 걷는 법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에 여러분 짜증나야죠. 화가 나야죠. 근데 참 신기하게 주님과 대면하여 그 시선이 만나게 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진리를 어떻게 밝혀주시는지 여러분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체면 차리지 아니하셔야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주님께 보여드려야죠. 하나님 너무나 오늘 힘든데, 나는 이미 실패했는데, 주님 나는 많이 아픈데, 그래서 나는 오늘 주여 지쳐있는데. 복음은 무엇이에요? 그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떠한 모양이건
어떠한 환경이건 오늘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찾아와 주신다. 이 평안 없는 샬롬 없는 베데스다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애써 버티고 있는 나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시선 맞추시고 나에게 말 걸어주시는 그분이 나의 주, 나의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가져야 한다라고 믿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베데스다는 바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믿는 거짓 신화, 그 다양한 가짜 베데스다로 오늘 나를 찾아오신 내 인생의 진짜 베데스다를 여러분 만나셔야 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참 어리석죠. 그렇게 야무진 분이 왜 그렇게 계속 속으실까? 목회자로도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게 저 다 본전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쏟아왔던 인생이 아까우니까, 노력이 아까우니까. 우리 인생의 수많은 가짜 베데스다에 우리는 속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오늘도 우리는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와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38년간 가짜 베데스다에 속아서 인생을 망친 사람, 이제 일어나 말씀대로 자기 자리를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여러분, 마침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이날이 안식일이래요.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진짜 안식, 샬롬을 맛보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그 현장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느냐? 진짜 베데스다가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안식일에 사람 고쳤다라고, 법을 어겼다라고 난리치며 주님 욕하고, 심지어 오늘 안식을 찾게 되어진 그 38년 된 사람을 향하여 욕을 하고 그 사람을 책망합니다.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현장을 부인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누가 되길 원하세요? 그 선택은 오늘 여러분의 몫입니다. 안식일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늘의 샬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와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 되어지길, 오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생명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는 여기서 마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딱 맞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하시는데 1절, 2절, 3절 우리 찬양하시고 마지막 후렴 한번 함께 부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그러나 여러분 고백하시죠.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십니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그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하늘의 기쁨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친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네 번째 기쁨 레시피. 내 인생의 수많은 가짜 베데스다에서 어느새 지쳐버린 나에게 주님은 오늘 찾아와 진짜 베데스다가 되어 주십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되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이 나에게 오늘도 그렇게 요구하는, 강요하는 가짜 베데스다에 목숨 걸고 살아가다 어느새 아프고 넘어져 눈물 흘리던 저희들 찾아오시어 이제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시는 주님 까닭에 저희들 다시 일어나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짐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도 주님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만나게 하시고 주님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간구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어 이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생명의 이야기들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주님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순례자로 나의 인생 잘 살아가게 하시되 내가 이미 만난 진정한 베데스다 되신 예수의 이름을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순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 빛으로 찾아와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시는 나의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작은 결단을 통하여 내 인생을 참으로 고치시고 바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야기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잠시 나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하나님 주여, 그 어떤 시간도 같은 시간이 아님을 저희들 그 아픔들은 주님 손으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내 풀어주시니 인생이 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면 아버지 인생의 가장 어려운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하나님을 향한 그 무너진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자라날 수 있도록 빛대신 나의 주님의 삶이 두 일하시는 오직 손이 주님 아버님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하고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삶의 모든 이야기가 담긴 이 물질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나의 마음 다하여 나의 삶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고백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교회의 재정으로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동행의 증거,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만남과 교제를 축복되게 하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그냥 바로 마쳐야 되는데 오늘 반가운 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사실 뭐 부담될 것 같아요. 효자이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김승현 집사님, 문희 집사님 안 나와도 돼요.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어색할 수 있으니까. 여기 앞에 오셨는데 다음 달에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인사하러 교회 오셨어요. 만나면 우리 김승현 집사님, 문희 집사님 옆에 서 있으면 그냥 결혼하는 예비 신부 신랑이니까 이것저것 뭐 물어보지 말고 그냥 반갑게 축하한다고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낯선 걸음 되게 쉽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진영 형제 축하하고요. 그리고 우리 반가워요. 우리 승희, 오승희 이름이 저하고 비슷해요. 제가 오승일입니다. 오승희.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반가워요. 예. 축하하고요. 결혼 준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내일부터 또 바쁘게 또 사역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 어려운 귀한 발걸음 해준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용영 고사님 장녀 우리 김재은 오래 서 계셨어요? 김재은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은하예요. 잘 컸죠 많이. 예, 전사님도 반가운데 오늘 주인공은 은하니까 잠깐 뒤돌아서 은하 얼굴 좀 한번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은하 다 궁금해하실 것 같으니까. 예, 아이고, 예, 은하, 이거 이뻐요. 예, 아이고, 예, 바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사역 현장으로 유치부 사역하시는데 사역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엄마와 같이 이제 자기 자란 모교회니까 와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이렇게 축복받기 원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다 쉬운 건 아니에요. 어느 하나도 쉬운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래도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우리 은하오 전사님 위해서 잠깐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시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더할 수 없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우리 사역하시는 전사님,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하늘의 생명 은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비록 어머니 품에 홀로 안겨있는 은하,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를 더하시어 무엇보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로 사역자의 가정에 허락하셨으니 이 은하가 부모님들의 자랑되어지게 하시고 몸된 교회의 기쁨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소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은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믿음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허락하신 그 귀한 자녀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나게 하시고 은하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자녀 되어지고 아름다운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하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야기에 하나님의 정신과 가치가 살아 역사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위하여 아빠와 엄마 다들 수고롭게 사역하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믿음의 가정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귀히 여기고 사역하는 사역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증거되어지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하여 귀한 몸된 교회의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격려받고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은하의 머리에 친히 손을 얹어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이 사랑하는 귀한 아이의 앞날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이 시간 축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평생 가짜 베데스다에서 거짓 신화에 속아 기웃거리며 살아왔던 내 인생의 한 복판으로 걸어 나를 찾아와 주시는
내 인생의 진짜 베데스다 되어주신 주님 까닭에 이제는 하늘의 기쁨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며 주님만이 나의 샬롬임을 믿음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오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귀한 두 젊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딸 은하, 그리고 김지연 전사님 믿음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